5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주의 전에 이처럼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여 많은 것들을 말하며 또 많은 말로 저희들을 미혹합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나의 고집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에서 언제나 주님 말씀이 옳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깨달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내 체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말할까 하는 평가에 휘둘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사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도 마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예라고 응답하고 아멘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말씀 더욱 사모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뜻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 어떤 지식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분투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능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미혹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앞에 비춰지게 하시사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 중에 있느라 고난 중에 있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오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으로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우신 증거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용기 있게 어려움들을 또 헤쳐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신 생업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직장에서 또한 책무 앞에서 주님 의지하여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며 다시 오늘 저녁 우리의 처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길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종종,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 구한 인도하심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그리고 순종할 만하게 여겨지는 것에는 기꺼이 순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올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한 2가지 정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혹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인생은 마땅히 더욱 하나님께로 순종하기로 더 결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만 있을까요? 우리가 이 2가지 사실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주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또한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우리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많은 이야기들, 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실상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방하던 이들이 바울은 온다고 해서 온다고 하고는 오지 않는다, 그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이겠으며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사도가 전한 복음이 어찌 믿을만하겠느냐 이러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부정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러한 비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란 이 바울과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분투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뻔히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확연하게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아주 크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에 내게 참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는 생각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고민하다 말고 그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받은 비난과 공격 또한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당연히 비난을 받습니다.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서 번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혹시 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부득불 그 길로 결정해 보셨습니까? 양심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어떤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 길로 가도록 애쓰고 수고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비난과 그리고 오해를 받는 것도 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안 받고 비난을 안 받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욕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저 괜찮은 정도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필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명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찌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합치가 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만 인도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 사람들에게 바울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했습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면서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겪어보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한두 마디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렇게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겪어보면 또 다 알까요? 겪어보고도 다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속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어찌합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아주 부분적이고 때로는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어쩌면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대들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만 안다면 아마 모두가 다 같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면 우리 모두가 오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상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자기 생각과 또 다른 자기의 생각은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배척하게 되고 그 편견과 오해가 더해져서 이처럼 자신의 공동체를 목양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을 이와 같이 가슴 아프게 비난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들렀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하였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 기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다른 지역을 들렀다가 이제 오는 길에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연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인도하심은 그 인도하심 앞에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얻기 이전에 당신들에게 가기로 했다고 말해놓고 안 간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다 잘라먹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어느 가정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장례가 났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신방을 미뤄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장례를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허구 많은 집 신방 중에 우리 집 신방을 미뤘다. 우리를 무시한 거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변명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좀 선명하게 말씀을 예로 드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본인이 분명히 계획을 한 그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갈게요. 불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아니야 갈 일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코 바울 자신이 자기 편리한 대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읽어보면 생각보다 바울이 변명을 좀 아주 장황하고 길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찌하면 더욱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실패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니 성공도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을 세웠노라 하면서 내 계획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좀 설명이 됩니다. 실루아노, 신라라고도 이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만 예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으나 예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의견이 하나 같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늘 한도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꼭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의 생각은 언제나 여러 갈래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각자의 형편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를 6시에 하는데 전에는 5시 반에 했었습니다. 6시에 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요즘 늦게 자는 습성이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많은데 아주 그래도 30분 조금 늦추어서 나오니까 좋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게을러졌다고 교인들이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자기 게을른 형편만 생각한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일러야지 난 더 좋다 이러시면서 잘못 바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찍 오셔서 한 4시 반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한 가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뭐 여러분들 오늘 아주 힘드셨죠? 아멘. 막 이러고 아무 데나 그냥 아멘 하는 그것도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나의 기도가 혹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멘 하는 믿음의 신앙. 제가 지금 입을 열어서만 하는 아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의 고백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언제나 아멘만 있었습니다. 예라고 순종하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때 기뻐하며 예, 아멘 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예라고 순종하고 아멘 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